신약성경 394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이 사도 요한이 모든 본문의 내용을 끝내고 부록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이죠. 우리는 기도를 힘들어하고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마치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고행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타벅스 쿠폰 또 설빙 뭐 이런 거를 가끔 보내주십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깜빡 잊고 지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 더운 여름에 얼음을 둥둥 띄운 아이스 라떼 그리고 거기에 케이크 한 조각까지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스마트폰 공간만 차지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가난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용지물로 또 때로는 여전히 기도를 사용하지 못해 우리는 가난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 속에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이 13절 한 절을 통해서 이 요한 1, 2, 3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구제 많이 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가진들, 어떤 지위에 오른들, 또 어떤 행복을 느끼며 산들, 그들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이 있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무엇보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되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 죄 때문에 나를 거절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결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실 것이라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자격과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기꺼이 받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심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전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친근한 아버지의 관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부를 때 바로 그 아빠입니다. 우리 한글과 동일한 것이죠. 이 아람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우신 관계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표현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건요, 유대인들에게서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자기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가까이서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부르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근한 관계인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나 같은 자 받아주실까?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선하심.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신 것,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 것,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그의 아들, 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이며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향해 선대하시며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론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족관계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녀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떡 주세요, 옛다 돌 이 한번 부러져 봐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옛다 독사 자 먹고 한번 물려봐라. 여러분, 이런 부모 없다는 것이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실패했어요. 가데스마네에서 돌아가서 결국 1년이면 들어갈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려 40년 만에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들이 무기가 부족해서요? 아니면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 1년 동안 아무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굶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되지 못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 신명기 1장 27절. 자, 우리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2명의 대표들을 보냈죠. 그들이 와서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냥 평가한 것이 아니라 악평해요. 그리고 그 악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악한 자식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줄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살펴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27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어요? 미워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셨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잘못 안 거죠.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구원을 내셔서 저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이 믿음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그것은 결국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패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이제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남겼고 2달란트 남겼어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의 인생에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금 1달란트면 25kg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돈입니까? 여러분, 이 금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신뢰하고 자기의 종에게 맡겨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주인이 악한 종이에요?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입니까? 1달란트 맡은 자가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악한 주인으로, 잘못되고 정말 나쁜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일하지 않고 그것으로 오히려 땅속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실패는 뭐예요? 주인의 성품, 그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안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결국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알았다가 자신은 그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믿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마치 자판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 계신가? 내 기도가 잘못됐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요, 내 모든 생각이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애들이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안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칭찬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손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 가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마트폰 주면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돌아다니거나 뭐 귀찮게 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게 놔두고 부모들은 밥을 먹는다고요. 식당에 가서. 왜?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절대 유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자녀들은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결코 이런 IT 기기를 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인내력이 없어집니다. 참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왜?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지나갑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눈에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꾸 보면 아이들에게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참을성이 없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화려한 그 영화,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만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자꾸 보게 되면요, 아이들은 인쇄로 된 책자를 보기 싫어합니다.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더 이상 책 읽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난독증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했는데도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책 읽는 자체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에서 맨날 그 화려한 거, 맨날 그런 아주 총천연색의 이런 만화, 이런 거 보니까 더 이상 이 흑백으로 인쇄된 책을 볼 전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되죠.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면 보세요. 애들 신호등 건너면서도 스마트폰 봅니다. 이거 뭐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요, 아이들의 인간관계마저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이들 친구들끼리 놉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모여서도 전부 스마트폰 가고 있고, 아니면 집에 모여서도 자기 각자 오락하면서 이렇게 놉니다. 인간관계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지금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욕이 많습니까? 이 욕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안 들어가면요, 이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스마트폰 이런 거 보고 여러분 거기서 따라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에 자꾸 아이들의 뇌가 노출되면요, 더 이상 아이들은 이런 학습이나 생각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인간관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스마트폰 달라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다른 애들 다 뭐 있다고, 근데 그거 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잠시 조용하게 만들고 내일 할 수 있다고 그거 스마트폰 줘보십시오. 요즘 가정에 보면 엄마나 자식이나 같이 스마트폰 들고 앉아서 여러분 대화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 주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없는 게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거부해요. 이제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달구며 위협합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질 거야.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건지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들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품불 속에서 우리의 살을 태우고 우리의 뼈를 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좀 더 빠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저 가나안 백성에게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결국 그랬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고 선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를 그 품을 속에서 태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여러분 1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내다보시고 그 영원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도 우리 생명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도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늘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불순종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아, 나 잘하고 있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악한 삶,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불순종을 격려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늘 거짓말하고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 구별되는 모습을 살지 않고 세상의 손가락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받아주시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악한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들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자라나게 됩니다. 점점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다. 오늘 14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시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품은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뜻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특별한 기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3,0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 조지 뮬러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 번도 어린아이들이 굶거나 혹은 추위에 얼어서 죽은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날도 다음 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그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고아원의 기금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일 것이다. 아침에 그 기금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평상시 상황으로는 모든 것이 암울해 보였지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일 저 3,000명의 고아가 먹을 것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3일 전에 그것을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날 오후에 수표가 왔어요. 편지에.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편지로 모든 것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후에 편지를 한 장 받았는데 그 편지에 수표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날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기금이 이 수표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표가 그날 도착하려면 언제 붙여야 됩니까? 적어도 2, 3일 전에는 붙여야 되잖아요. 2, 3일 전에 하나님이 이미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 수표를 통해서 저 고아원에 기부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수표에다 자기가 사인을 해서 그걸 보낸 거예요. 이틀 만에 그 편지가 뮬러의 집에, 뮬러의 그 고아원에 도착을 한 거죠. 그 뮬러는 뭐예요? 이틀 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그 수표가 도착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이죠. 왜? 이미 이틀 전에 그 수표는 날아왔으니까, 보내졌으니까. 이틀 만에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뮬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5장 14절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나니. 이 얻었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뮬러는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그 수표가 자신의 그 고아원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장황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며 기도에 관한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하시는 도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정말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순종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무슨 위기가 있으세요? 무슨 장애물을 앞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집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나에게 나와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결심하십시다.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 내가 일어나서 다른 어떤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심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 내 기도가 응답받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홍해도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특권, 이 약속, 이 축복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나는 빠져 죽겠다고, 이 성벽은 넘지 못한다고, 돌아가겠다고, 이러는 왜 이런 정말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